삼청동에 돌아온 사형은 성호 사설과 과구록을 탐독하면서도 마제에서 대문을 열어주던 그 아리따운 처녀의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다산과 어떤 관계일까? 차를 가져왔을 때 삼촌 차 올리겠습니다 했으니 조카 딸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정약전공의 따님인가? 약전공의 따님인가? 그리고 그 조카 따님 이름은 무엇인가? 그 완만한 체격과 차분한 그녀의 자태. 그러한 생각들이 사형의 가슴속을 연정으로 가득 차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다. 사형이 선비들과 모임이 있어 다방골에 나갔더니 동료 선비들이 수근수근 다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형이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다산이 해미로 유배당했다는 소문이었다. 유배를 당한 이유는 정미 반회 사건에 연루되어 공서파의 탄핵으로 해미에 유배되었다는 것이다. 정미 반회 사건이란 3년 전 정민년에 한성 반촌동에 있던 김석태의 사랑에서 만천 이승훈과 함께 서학서를 탐독하고 연구하였는데 그들의 지우였던 이기경이 그것을 목격하고 공서파의 홍나간에게 고발하여 홍나간이 서학인 천주학은 무근무부 사상을 고치하는 사교이다 라고 탄핵한 사건이었다. 황사영은 마연 정씨 가문에 불어닥친 환란에 애석해하며 선비들과 한순배하고는 그 길로 마제 정씨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황사영이 마제 두미 옆 선착장에 당도한 것은 해걸음이었다. 도정사 소술대문 앞에 이르러 보니 몇몇 선비들이 침통한 얼굴을 하고 수군거리며 나오고 있었고 당나귀 한 마리가 대문 앞 동발에 메어져 있었다. 사형은 적막할 도정사를 생각하고 왔다가 오히려 분주해 보이는 집안 분위기에 유예라 생각하며 소설대문을 들어섰다. 마침 다산의 조카 먼저 본 그 아가씨가 사랑채 장지문을 닫고 돌아서다 사형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간 안녕하시었소. 사형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아가씨는 서먹하면서도 반가운 빛을 띄우며 답례한다. 안녕하셨어요. 두 사람은 인사를 건네고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오늘 장안에 모임이 있어 나갔다가 다산공께서 해미로 유배를 당하셨다길래 예, 잠시 안으로 드시지요. 아가씨는 아랫방으로 사형을 인도했다. 땅거미 지는 방 안에 등잔불을 켜고 사형에게 아랫목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고는 나갔다. 사형은 좀 전에 큰 사랑 앞에 연암은 켤레의 각신을 본 터라 다산의 유배 때문에 친척이 모여 문중회의를 하는구나 생각하며 무료히 앉아있노라니까 잠시 후 아가씨가 조촐한 주한상을 들고 들어왔다. 삼촌께서 잠시 기다려 주십사고 하였습니다. 예, 아니 삼촌이시라면 서남 선생이 와 계십니까? 아니요, 막내 삼촌께서 지금 안채에 와 계십니다. 그럼 귀양 가신 게 아니고? 해미로 귀양 가셨다가 이랜만에 풀려나시어 오늘 삼경쯤 집에 와 계십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알고 싶소만. 자세한 것은 막내 삼촌께 직접 알아보시지요. 아가씨는 잠시 앉았다 한 채로 나갔고 사형은 자작 한 잔 기울이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사형은 벌떡 일어나 장지문을 응시했다. 방문이 열리며 다산공이 들어오고 있었다. 사형은 새삼 반가웠다. 그러나 한편 꿈을 꾸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환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지금은 영어의 몸으로 고초를 겪고 계시리라 생각했던 다산공이 이처럼 호련히 나타나시다니. 오랜만이요. 앉읍시다.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장안엔 다산공께서 해미로 유배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뵈올 줄이야. 다산은 말이 없었다. 한참 만에야 말을 시작했다. 임금께 대한 충성은 천주의 명령이요. 부모께 효도해야 하는 것도 천주의 명령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경서에 실린 상제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는 계율과 비교해 볼 때
거기에는 같은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우리는 천주교의 계율을 열심히 지키면서 천주교리를 탐구해 왔소. 그러나 조정에 몰이하는 무리들이 그것은 무근무부의 사상이라 탄핵하여 유배를 당했던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랬만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까? 모르긴 하겠으나 조정에는 신서파를 두둔하는 세력도 있다고 생각되오. 그분들의 힘으로 풀려난 것 같소. 그럼 만천 이승훈 현감은 어찌 되었는지요? 만천 현감을 아오? 예, 어머님은 평창이시로서 이승훈 현감의 아버님과 8촌간이며 이승훈 현감과는 10촌간이라 하셨습니다. 오, 그렇구먼. 이승훈 평택 현감은 그곳에서 선정을 베풀고는 있지만 어느 때 탄핵이 들어갈 것인지 풍전 등 앞에 놓여 있소. 사형은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천주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들 말들이 많은 것인가. 두 사람은 잠시 대화의 말미를 찾지 못하다가 다산이 천천히 일어서며 오늘은 나루의 배도 끊어졌을 터이니 여기서 유하도록 하시오.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다산이 나가고 사형은 가물거리는 등잔불 앞에 앉아 깊은 번민에 빠져 있었다. 천주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발목에 처맨 어물을 보존을 내려다보며 계속 입신양명의 벼슬길을 갈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념이 서질 않았다. 그렇게 밤잠을 설치며 아침이 밝았다. 선비님, 세면물 떠놓았습니다. 하는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사형은 툇마루에 나와 심호흡을 하고는 마제강 건너 천진함 앵자봉을 내다보았다. 마제의 아침은 자욱한 안개에 기가 서려 있었다. 사형이 세수를 하고 돌아서자 그 아가씨가 배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조반은 둘째 삼촌께서 같이 하시잡니다. 둘째 삼촌이시라면 서남? 예, 약종 삼촌이십니다. 아가씨는 배수건과 대야를 들고 뒷곁 쪽으로 사라졌고 사형은 정장하고 조반을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아련히 들려오자 아가씨가 들어와 사형을 안사랑으로 인도했다. 안사랑에 들어서니 이미 조반상이 맛깔스럽게 차려져 있고 서남 약종 선생이 아랫목에서 사형을 맞이하였다. 어서 오시오. 내 아우에게 얘기를 들었소. 자, 이리 가까이 앉으시오. 사형은 처음 뵙는 분이라 큰 절을 올리려 하였으나 서남 선생은 극구 그냥 앉아 아침을 하자고 했다. 황공과의 만남인데 이대로 같이 마주합시다. 사형은 송구스럽게 앉아 수저를 들었다. 약종공은 성호를 긋고 기도를 올리고는 수저를 들었다. 사형이 보기에 성스러워 보였다. 지난번에 다녀갔다는 얘긴데 들었소. 그래, 아우와 좋은 얘기 많이 나누었소? 서남 선생은 초반을 하며 이야기를 물어왔다. 예, 서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학이라면 천학일진데 천주학은 호기심으로 접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오. 천주를 모신다 하면 신앙이오. 그러니까 천주님을 내 육신의 어버이로 섬기겠다는 확신이 선 연후에 그 도리에 접해야 할 것이오. 그런 각오 서 있는 게요? 예, 이미 마음을 세워 왔사온 즉 천주님을 내 육신의 어버이로 모실 수 있는 도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나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면 내 아우와 같이 문과에 응시하여 관직으로 나아가 입신양명의 벼슬길을 쫓아야 할 것 아니오. 벼슬이나 재물에는 날개가 달렸겠으나 품성만은 어찌 변하겠사옵니까. 천주님을 저희 주로 모시고 품성을 확고히 할 각오가 되어 있사온 즉 그 오묘한 진리의 밝은 길을 알려주십시오. 서남은 머리를 주워기며 숭늉을 마시고는 받게 되고 예, 난주야. 예, 여기 작설차 좀 내오너라. 예. 난주, 정난주. 사형은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은 풀리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난주였다. 잠시 후 분한문이 열리고 난주 아가씨가 차쟁반을 들고 일어서 들어왔다.
난주 아가씨는 조용히 차쟁반을 놓고 밥상을 들고 나갔다. 서남은 차를 걸으면서 말하였다. 천주학의 원리는 말로 하자면 며칠 밤을 세워도 그 진리의 오묘함을 다 할 수 없지. 그러나 저 중국의 이마두라는 이탈리아인 중국 선교사가 쓴 천주실이란 책이 있고 스페인 출신 중국 선교사 방저가가 쓴 죄악의 근원이 되는 7가지 뿌리와 그것을 극복하는 7가지 덕행을 다룬 수독서가 있지요. 서남은 이미 준비해 두었는지 문갑을 열어 천주 시리와 칠극을 내놓았다. 사형은 공손히 받아들었다. 자, 작설차요. 들면서 이야기합시다. 사형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들고 차를 마셨다. 그 책은 금서요. 조정의 관원들의 눈에 뜨이지 않도록 여기 이 보자기에 싸들고 가도록 하시오. 사형은 두 책을 정히 싸서 품속에 안고 일어섰다. 밖에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부엌에서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난주 아가씨가 나오면서 말하였다. 가시게요? 예, 잘 묵고 갑니다. 이때 약종이 보기에 두 청춘 남녀가 잘 어울려 보였다. 아 참, 아직 인사가 없었지? 약종은 난주를 가리키며 이쪽은 내 맏형 약현 형님의 딸이고 관명은 금년이라 하옵고 이름은 정난주라 하옵니다. 이쪽은 이번에 진사시에 급제한 관명은 덕소이옵고 이름은 황사영이라 하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두 사람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약종은 그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난주야, 그렇게 우두커니 섰지만 말고 저민 나루터까지 황선비를 배웅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예. 다산공께서는 아침 일찍 한성으로 갔소. 예, 그럼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이 책은 소중히 보고 일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어서 내려가고. 예, 그럼. 사형과 난주는 대문을 나섰다. 난주와 사형은 배알미리에서 손의 오솔길을 따라 말없이 걷고 있었다. 검단산 밑 구릉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마현은 무릉도원을 방불케 했다. 그리고 창모로 앞 여울진강 두미협이 저 아래 내려다 보이고 있었다. 나란히 걷던 사형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예서 잠시 쉬었다 가지요. 예. 사형은 살포탄 풀레움에 심호흡을 하고는 절경입니다. 봄철이면 저 검단산과 앵자봉에 진달래가 피고 늦보면 저 구릉의 복숭아꽃이 아름답지요. 저 아래 두미협은 남북 한강이 합수되어 노들 강변으로 흐르는 동안 가장 비좁은 곳으로 뒤가 미어진다고 해서 뒤밑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답니다. 아, 삼남한성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의당 그 조물주가 있으련마는. 그러하옵니다. 모두 천주님의 은혜이지요. 그럼 근육도 천주님을 공경하고 있소? 예, 고모부님에게 영세를 받았습니다. 고모부시라면? 이승훈 베드로님이십니다. 그렇소? 이승훈 현감은 저와도 외가로 친척벌이 되는데 어젯밤 작은 삼촌께서 아버님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연이란 참 묘합니다. 인간이란 알고 보면 모두 지척지간인 것 같습니다. 그 고모부님께서 연전에 동지사편에 서장관이시던 아버님을 따라 북경에 갔다가 북경 북당에서 서양인 선교사 그라몽 양동재 신부님에게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받고 돌아오시어 외삼촌에게 영세를 주셨습니다. 소녀도 둘째 삼촌과 이 마제강에서 고모부님에게서 영세를 받았지요. 네, 그런데 외삼촌은 어느 분이십니까? 이덕조 세례자 요한님이시옵니다. 그럼 광암 이병님이 외삼촌이시란 말씀입니까? 예. 계유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지내러 오실 때 막내 삼촌과 이 마제강을 건너며 천주학 교리의 오묘함을 토로하셨답니다. 그러시더니 고모부께 북경에 가실 때 천주학에 관한 교리 문답서와 미사경본 등을 가져올 것을 당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니요. 어쩌시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7년이 되었군요. 지병으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광암 이병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5년 전에 선종하셨습니다. 집안에 사문난적이 났다고 하여 외조부께서 대들보게 목을 매시려고까지 하셨고 외삼촌은 근 열흘간 곡기를 끊고 침묵 속에 기도를 드리다 그만 몹쓸병에 걸리셔 선종하셨습니다. 사형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의 한숨을 쉬었다. 그 후 막내 삼촌께서는 문과에 응시하시어 대과 급제하시고 학문과 벼슬길에 진력하고 계십니다. 첫째 삼촌은 지난번 진사시에 급제하셨으나 벼슬보다는 학문 연구에 진력하고 계시었고 둘째 삼촌은 약전 삼촌과 신부님 영입을 위해 북경 주교님께 보내올 문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난주 아가씨, 예? 이 몸도 이강에서 영세를 받았으면 하는데.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영세를 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아가씨도 여기서 영세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소? 예, 2년 전만 해도 가능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윤유일 바오로님이 북경에서 주교님이 보내는 서한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성직자에 의해서 영세를 받는 것은 위법이나 위급할 경우 대세는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윤유일님이 다시 북경에 가시어 조선의 외국인 신부님을 모셔오신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사형은 못내 아쉬워하며 두미협에서 나룻배를 타고 광나루를 향해 떠났고 난주는 돛담배가 안 보일 때까지 두미협 나루터에 섰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사형은 집에 돌아와 두미협에서 배웅하던 난주 아가씨를 생각하며 천주 시리부터 읽어가기 시작했다. 천주 시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륜에는 임금이 으뜸이요 군시는 삼강이 머리가 됩니다. 바르고 의로운 선비는 이 행실에 박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움을 당하여 군웅이 분쟁하고 참조를 결단하지 못할 때에 의의 정통함을 살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몸을 받들고 쫓음으로써 바뀌지는 않습니다. 나라에도 주가 있는데 천지에 어찌 주가 없겠습니까? 나라도 한 임금이 통솔하는데 어떻게 천지에 주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군자는 하늘과 땅의 근원과 조화의 으뜸을 알아서 우러러 생각해야 합니다. 사형은 읽어갈수록 삼강오륜을 들어 논하는 천주시리에 감동하였다. 밤을 새워 천주시리를 탐독한 후 방조가 선교사에 칠극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칠극은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7가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었다. 첫째, 오만을 이겨내기 위한 겸손. 둘째,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애덕. 셋째,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 넷째,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자비. 다섯째, 식욕을 이겨낼 수 있는 절제. 여섯째, 음란을 이겨낼 수 있는 욕망의 절제. 일곱째,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한 부지런함. 사형은 다 읽어보고는 이토록 깊은 뜻과 올바른 도리를 여지껏 모르고 지냈다는 부끄러움에 깊이 반성하며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어느 날 정씨가에서 사동이 서한을 전하고 돌아갔다. 펼쳐본즉 아현 고갯마루에 약국이 있으니 거기서 내일 밤 삼경에 만나자는 내용이었고 주인에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내게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남 선생 서찰이었다. 아현마루에 위치한 약국엔 손님이 한 사람씩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들어간 손님은 감감소식 나올 줄을 몰랐다. 이때 저 언덕 밑에 젊은 선비 한 사람이 두리번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약국 앞까지 올라온 선비는 황사영이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 약국을 발견했다. 마침 장옷 입은 아낙네 2사람이 들어가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으나 행위는 뜸했고 멀리서 자정을 알리는 인경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사형은 다시 약국 안을 봤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좀 전에 들어간 아낙네는 온데간데 없고
중년의 탄건 쓴 주인장만 앉아있는 것이다. 사형은 주위를 의식하며 약국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중년의 사나이가 맞이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사형은 아무 말 없이 탁상에 놓여있는 지필목을 들고 물고기를 그렸다. 주인장은 사형을 한번 슬쩍 보고는 말했다. 안으로 드시지요. 사형은 주인장이 가르치는 안채 쪽으로 발길을 옮기고 주인장은 바깥 동정을 살피곤 널빤지 덧문을 닫아 걸었다. 사형은 마당을 들어섰으나 주인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어디선가 새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사형은 안방 퇴도를 돌아다보았다. 거기엔 어린애 집신이 한 켤레 놓여있을 뿐 인적이 없었다. 사형은 이상하다 생각했다. 아까 들어온 아낙네들은 다 어디 있는 것일까? 이때 약국 주인이 들어와 따라오시지요 하고 앞서 걸었다. 사형은 주인을 따라 뒷마당으로 들어섰다. 거기에 별채 초당이 있었고 퇴돌엔 한두 켤레의 각신이 놓여 있었다. 주인은 마루에 올라서서 말했다. 서남 나으리 황소비가 오셨습니다. 사형은 저 주인장이 어떻게 내 성을 알았을까 생각하는데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라 이르시오. 사형은 주인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밖에 신발은 두 켤레뿐인데 방 안엔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윗방 쪽에도 10여 명의 여인네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상좌엔 연상을 앞에 하고 서남 선생이 앉아 있었다. 사형은 서남 선생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어서 오시오 황공. 오랜만이오. 사형은 일어나 안쪽 비어있는 자리에 정자하고 앉았다. 서남 선생은 지난날엔 만남과는 다르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다. 오늘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젊은 교우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교우의 관명은 사형이라 하고 자는 덕소요. 본관은 창원이며 금년 진사시에 급제한 황진사입니다. 사형은 좌중을 향해 허리를 굽혀 예를 보냈다. 좌중도 모두 사형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보냈다. 사형이 다시 한번 답례하고 자리에 앉자 옆에 앉은 사람부터 소개하기 시작했다. 우측 옆에 앉은 사람부터 소개했다. 정인혁 마테오라 했다. 그 옆에 최인길 마티아라 했고 그 옆에는 최인철 최인길의 아우라 했다. 그 옆은 최필공 신입교이며 중인 계급이고 본명은 토마스라 했다. 그리고 그 뒷줄에 중년의 선비는 홍익만 난 은토니오라고 했다. 발 너머의 중년 여인은 김소사라 했고 젊은 여인은 한소사라 했다. 이때 밖에서 홍주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바오로 형제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문이 열리며 선비 차림의 바오로와 삿갓을 든 중년의 장정이 뒤따라 들어온다. 서남은 일어나 윤 형제라는 중인 차림의 사람과 삿갓 든 중년을 정중히 맞이하며 어서 오시오 바오로 형제. 사바 형제도 오셨군요. 안녕들 하셨습니까? 삿갓 드 사나이는 묵묵히 머리 숙여 예를 보낸다. 자 이리 앉으시오. 윤 형제는 약종의 옆에 앉고 삿갓 든 사나이는 최인철에게 예를 보내고 그 옆에 앉았다. 서남은 좌중을 둘러보며 아는 교우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윤 바오로 형제가 중국에 다녀와서 처음 참석하는 자리니 윤 형제의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모두 듣고 주일 예절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윤유일 형제와 지황 형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윤율과 지황이 일어나 예를 보내자 모든 교우들은 조용히 앉아 인사하고 서남은 황사영을 그 두 사람에게 인사를 시켰다. 좌정은 물을 끼얹는 듯 침묵이 흐르고 윤유일이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기윤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사신 행차에 끼어 한양을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북경까지는 약 3,100여리가 조금 넘습니다. 10월 2일 한양을 출발하여 사흘 되던 날 송도에 도착했고 아흘에 되던 날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의주까지 열흘이 걸렸고 국경 책문까지는 험한 산악지대여서 아흘에나 걸려 도착하였습니다.
사마꾼의 신분으로 의주 상인 속에 끼어 책문을 통과하여 11월 30일 봉황성을 넘어 12월 1일 날 송전 팔도하를 거쳐 12월 27일 조양문을 통과하여 북경에 도착하였습니다. 여행은 매우 고생스러웠습니다. 중도에 병에 걸려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중도에 송환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본인은 천주님의 전능하신 은총으로 지탱하여 다행히 북경에 도착하였습니다. 북경에 도착하여서는 사신 일행이 청나라 권룡 황제가 베푸는 빙의에 참석하는 동안 저는 북당 천주당을 찾아갔습니다. 만천 베드로님에게 영세를 주었던 그라몽, 중국명으로는 양동제 신부님을 배려했으나 이미 광동지방으로 떠나셨고 북당 선교단장 법국인 록스 신부님을 만나 만천 베드로님과 격암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님이 써주신 서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빵지수사를 대부로 삼아 조건부 영세를 받고 바오로라는 본명을 받았으며 남당 쿠베아, 중국 명도로는 탕사선 주교님에게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구베아 주교님의 서한을 갖고 귀국하여 양근에서 만천 선생과 격암 선생에게 서한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신앙의 길로 불러주신 천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둘째, 계율을 잘 지키며 셋째, 항구 여일한 신심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넷째, 미신자들을 많이 입교시켜 복음을 널리 전파할 것과 다섯째, 7성사 중 성세성사 이외의 다른 성사는 일체 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구전으로는 신부 파견 통로의 모색과 신부 양성을 위한 유학생 파견의 일이었습니다. 서남 선생은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소 윤형제. 사형은 윤주일 바오로 형제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 선교회 일꾼으로서 일생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윤율 형제의 보고가 있은 후 시작 기도가 있었고 첨예가 끝난 후에는 지봉 이수강을 통해 1592년 명나라 연경에 와 있던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쓴 중국어본 천주시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로와 광암 이벽공의 선종에 관한 이야기와 명례방 김보무 토마스님이 태영을 받고 단양으로 귀양가서 장독이 도저 숨을 거두고 순교한 이야기를 강론하면서 이날 모임은 끝이 났다. 서남 선생은 윤율 형제와 몇몇 교우들과 수기가 있다 하여 사형은 인사를 드리고 먼저 나와 퇴도를 내려서는데 저만치 입구 쪽에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운 낯익은 몸매 여인이 서 있었다. 사형이 다가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난주 아가씨였다. 사형은 뜻밖의 만남에 할 말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난주 아가씨가 먼저 입을 떼었다.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삼촌을 따라왔다가 그럼 삼촌을 기다리시는 길이군요. 아니요. 아까 왔을 때 배웠어요. 네, 윗방에 계셨군요. 예, 가셔요. 가시면서. 서남 선생은 아직 수기할 일이 있으시다던데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청령 황사영 선비와 정난주 마리아 아가씨는 약방문을 나서 3경쯤 된 시각에 아현마루에 빗긴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내려오고 있었다. 둘이는 언제 그리 다정했던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마포나루 쪽으로 걸어 내려오며 다산공에 관한 이야기, 천주님에 대한 이야기, 입교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며 어느덧 양화진 낙조가 붉게 물든 마포나루에 이르렀다. 사형은 난주 아가씨를 노들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 황포도대의 나룻배에 몸을 실었다. 마침 영풍의 강바람은 붉게 물든 강물을 가르며 나룻배를 노들로 밀어붙였고 사형은 아쉬운 정을 나누며 난주 아가씨를 배웅했다. 나룻배가 광나루를 향해 가물가물 사라질 때까지 사형은 나루 언덕에 못 박혀 섰다가 땅거미가 진력해야 삼총동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그렇게 경술련이 저물어가던 어느 날 사형은 햇빛이 따뜻한 양진역 정자에 앉아 책자를 탐독하고 있는데 웬 낯선 선비가 찾아왔다.
용건인즉 입정동 주인 최창현 선비댁에서 몇몇 분의 모임이 있으니 시간이 허락되면 꼭 참석해달라는 전가를 날리며 훌쩍 가버리는 것이다. 사형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창현이라면 초전골의 약국집 아들이며 주일분 첨예의 성경 해설이라는 책자를 번역한 분으로서 선교회 창립에 주동적인 인물이었던 분이 아닌가. 하여간 약속된 날짜의 회합 장소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교리서를 탐독하며 하루해를 보냈다. 다음 날 황사영은 서울 입정동 초전골 최창현 선비댁을 찾아갔다. 사랑이 안내되어 들어가 보니 자산 정약전, 서남 정약종, 이승훈 현감, 지감 권일신, 최창현 요한, 호남의 유한검, 충청도 내포 여사올 사도 이존창, 홍란민 루카, 그리고 윤율 바오로도 근엄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사형은 그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만천 이승훈 현감은 그간의 집안 안부 등을 물었고 따끈한 차 한 잔씩을 나눈 후 최창현 요한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이렇게 모이자고 한 것은 그간 윤율 바오로 형제가 지난 5월에 북경에 갔다가 10월에 귀국하여 우리가 신부직을 수행한 것이 불법인 것을 알려주어 중단한 바 있었고 그 후 증가되는 예비 교우들에게 영세를 주고 성교의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신부의 영입을 위해 9월 성절살 편에 북경에 다녀왔는데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모이고자 하였던 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보냄과 아울러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고 윤유일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일은 중앙에 나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저는 이번에 청나라 제6대 고종 건용 황제의 성절 진하겸 사은사 창성이 황인점 대감을 따라 9월 27일 예비신자 우형제와 같이 서울을 떠나 험한 만주벌판을 지나 12월 5일에 북경에 도착하였습니다. 북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관원들은 북경 서관에 묵고 부사, 서장관, 역관 3사람, 비장 4사람, 또 하인들 모두 74명은 말 55필을 이끌고 열하까지 420리길을 걸어 건용 황제에게 예물을 바치고 1월 13일까지 북경으로 와 황제 탄신 축하연에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어서 행차도 그만큼 고달픈 강행군이었습니다. 저는 북경에 도착하여 부사 일행이 열하로 떠난 후 우형제와 함께 상인으로 가장하여 북당 천주당을 찾았습니다. 고배아 주교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우형제에 대해서는 약간 생경한 빛을 띄었습니다만 저의 설명으로 우형제에게도 별 무리함이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우선 만천 베드로님의 서한을 정원하였더니 자세히 탐독하시고는 영혼을 구해줄 선교사를 시급히 보내달라는 부탁과 몇 가지 미신과 혼인에 관한 질문인데 하시고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시더니 열렬하고 박학한 선교사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몇 가지의 충고와 조상제사 그리고 혼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선교사분들과 협의하여 회답을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윤유일은 서한을 방 가운데 내놓았다. 만천 이승우는 회답 서한을 끌어당겨 펼쳐보지 않은 채 말하였다. 그래서 서양에 큰 배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예, 회답을 받아들고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선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서양에 큰 배를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들과 회합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그린 그림 앞에 인사한 후 저에게 말하기를 수말리 수로에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겠느냐. 신부인즉슨 이미 주의 명이 계심으로 당연히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사양은 한쪽에 앉아 윤율 형제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이 순간이야말로 황사영이란 천재 선비의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숙명적 자리인 것을 사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지감 권일신이 입을 떼었다. 그래, 만천공의 서찰과 같이 보낸 내 서한은 어찌 되었는가? 예, 그리고 동행인 우형제에게 영세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북경 주교의 권한이므로
남당 천주당에서 용세를 받아야 한다고 일러주시어 우 형제와 같이 남당으로 가 색독주 요셉 베르나르도 신부님에게 요한 세례자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저는 북경 주교님을 만나 이안 프란치스코 사비리오의 서찰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조상제사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조상제사는 미신을 섬기는 것이다. 장인이 만든 목편에 어찌 영혼이 있겠는가. 그러니 조상제사는 금하여야 참다운 천주교인이라 일러주셨습니다. 순간 자리는 삽시간에 가라앉았다. 침묵을 지키던 서남 정약종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어찌 되었소? 그리고 돌아오는 날 구베아 주교께서 성작과 미사경본, 제대 및 제의 등을 차려주시고는 포도나무라는 묘목을 한 그루 주셨는데 씹는 법과 그 열매로 술을 담그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열매로 술을 담가 어디에 쓴다고 합니까? 그 서한에 씹는 법과 그 용도에 대해 서술하였다고 했습니다. 윤유일의 이야기가 끝난 후 좌중은 심각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만천은 파리한 얼굴로 구베아 주교의 서한을 풀어보았다. 첫째, 신부 파견에 대한 회답은 선교사 한 분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책문에서 만날 날짜와 입국 통로와 방법들을 미리 정하고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만나는 방법은 윤 형제에게 구두로 알렸으니 그에 준할 것과 포도나무 한 그루를 보내니 땅에 심었다가 열매를 맺으면 술을 담가 신부 영입 후 미사주로 써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대선 청례는 신가파와 거리가 멀므로 불가항력이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편의 제를 지내는 것은 미신이니 조상제사는 금한다고 피력하였다. 만천 이승우는 묵묵부답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볼 일이 있어 먼저 실례한다는 말을 남기곤 도보자락을 훌훌 털고 일어나 나갔고 몇 교우들만이 남아 앉았더니 먼저 여사올 사도 이존창이 입을 열었다. 실로 신부님을 보내주신다니 기쁨이요. 조상제사를 금한다니 근심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한양은 여기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의 애쓰는 보람으로 교세가 날로 증가되는 형편이라 저희 충청지방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므로 각별한 노력으로 구베아 주교의 통문 내용을 신자들에게 전하겠으나 지난번 윤유일 형제가 북경에서 받아온 서한에 가성직제가 독성제가 되므로 중단한 후 목자 없는 성교회를 이만큼이나 이끌어온 것인즉 이번에도 하자없는 노력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유한검이 동조하고 나섰다. 나도 동감이오. 우리 성교회가 어떻게 이룩되었는디 북경 주교의 하명을 내몰라라 낳는다 말이어라. 그 하명은 그대로 우리 이모님께 내도 전라도 지방의 우리 교도들에게 널리 전할 것이어라.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권일신도 입을 열었다. 형님의 몸이 불편하여 오늘 저만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모름지기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백성의 태반이 유교적 관습에 배어 삼강 오륜을 도덕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어찌 조상제사는 미신이니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그러나 저희 양근 마을은 형님이 일찍이 교세를 일으키어 신심이 두터운 신도들이니 형님과 의논하여 그 하명을 지키도록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한쪽에서 듣고 있던 최창현이 갑자기 감개하며 그 참 일리 있는 말이야. 생각해 보시오들. 밤에 잠잘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맛볼 수가 없지 아니하오. 그렇거늘 하물며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소. 여기서 초기 천주교 각 지역 지도자들은 수기 끝에 북경에서 보낸 하명을 따르기로 결의하고 지역으로 돌아가 널리 그 사실을 알렸다. 내포사도 이존창은 여사올로 내려가 모든 천주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제사는 미신이니 위패를 불살라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유한검 역시 전주부근의 조남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던 다산의 외사촌 형제 윤지충, 권상현, 김유산, 이우집 등에게 북경 구베아 주교의 통문 내용을 동생 유관검과 같이 비밀리에 교우들에게 전하고 권일신도 형 권철신과 함께 양근 일대의 통문 내용을 전하였다. 이로 인해 모든 천주학을 신봉하던 사람들은
조상제사가 미신이란 새로운 사상에 반신반의하면서 혼미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